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힘차고 감동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새 성전을 입당할 때 오늘 하셨던 찬양을 하시면 좋겠네요. 성전 건축 분당식에 제가 그때까지 있으면 이 찬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지혜, 방성재 6월달에 결혼할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친구들보다 한 달 선배인 우리 이름이 유지혜, 방성재인데 정지혜, 김덕현입니다. 네, 지난주에 신혼여행 다녀봤거든요. 잠깐 일어서셔서 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생애 살라고 박수를 좀 드립니다. 유지혜 양은 36의료원의 정말 자랑인 우리 간호사이시고 정지혜 이제 새댁이네요. 좀 조심해야죠. 한국대학 영문학과를 나오셔서 정말 탁월한 또 교사의 재능이 있으셔서 교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저희 교회의 우리 성곡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단의 미래입니다. 어른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PPT 파일로 준비를 해서 마이크를 좀 줘주시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의 세계사인데요.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언을 통해서. 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뒤에 그 다음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구나. 자,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대선지서의 저자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종말이 언제입니까? 세상 역사의 마지막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미리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미래죠. 그 미래에 대해서 옛적부터 보이신다 말씀하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인도하실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사 무엇을 생각하실 때요? 이 장래일이 중요합니다. 장래일은 과거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죠?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래서 자, 이제 다니엘의 꿈을 찾고 해석을 하는 장면인데요. 왕이여 왕이 한 큰 뭐를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 신상이 바로 장래일이라는 겁니다. 자, 신상, 우상의 머리는 뭐요? 가슴과 팔들은 뭐요?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그 종아리는 뭐예요?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우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꿈의 내용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 그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의 나라가 이 우상의 발을 쳐가지고 부서뜨리니까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어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 찼다. 이 꿈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죠. 그 꿈이 일어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기대가 됩니까? 엄청나게 기대가 되죠. 자, 왕은 곧 뭐다? 예, 금머리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후에 왕의 나라가 영원했으면 싶었는데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오직 누가 세운 나라만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 나라, 넷째 나라 하면서 이렇게 금나라, 은나라, 또 구리나라, 철나라,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왕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해서 신바벨로니아였고,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연합, 처음에는 메디아도 같이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죠? 전 유럽을 통치한,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리스도 영원하지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 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수능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예요.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지금 뭐 다니엘서를 기록했으면 아니지만 이미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성취됐다고요?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성취됐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흙이고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뭐 할 것이며, 이게 지금 우리가 빨리 세교회로 가야 되는데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하죠. 안 보여. 앉아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 우상의 금, 은, 못, 철까지는 대제국의 역사였는데 철나라 로마에서 그 나라가 10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인 것처럼 그 나라가 나뉘어진다고 성경이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사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서로마 제국이 뭐에 의해서 망합니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망하죠. 이렇게.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세계사의 책을 그대로 나온 겁니다. 로마가 망하면서 정확하게 10나라로 현대의 말씀을 보면 더 잘 보이나요? 자, 그런데 이 발가락, 발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뭐가요? 뜨인 돌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가 모든 정말 여기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이게 이제 마지막 나라예요. 그죠? 자, 이 나라가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멸망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여러분,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습니까? 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에
백성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돌이 도대체 뭔가?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정확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그 성경을 비유로 또 풀면 안 돼요. 성경은 문맥으로 푸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성경의 의미가 가장 성경적으로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석하셔야 돼요. 돌은 무엇인가?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상돌이신 누구에게요? 그래서 누가 세울 나라가 되겠어요? 이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뭐 이건 핑계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돌은 저 돌이 나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 네,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은 유일하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단 한 분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재림성도의 신앙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만 나 제칠한식의 재림교회예요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복습이었고요. 다니엘서 7장인데 성경은 참 재밌고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7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이제는 다니엘을 통해서 꿈속의 이상으로 예언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요. 자,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몇 바람이요? 사방에 있는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다 달라. 보죠? 자,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뭔가? 자, 첫째는 사자 같고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왕은 금머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와 등장했던 금속 중에 최고거든요. 근데 이 사자는 동물의 뭡니까? 왕이죠. 거기에다가 또 새의 왕은 뭐예요? 독수리죠. 상식적입니까? 예, 굉장히 정말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좀 덥네요. 에어컨을 앞에는 끄셨네. 아, 고장났는가 보죠. 예, 조금. 예, 저는 그냥 참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 좋으셔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눈을 감고 좋으시면 어떡합니까? 자, 둘째 짐승은 뭐요? 곰 같았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가 몇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훨씬 쉽죠? 자,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사자, 곰, 표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저는 이걸 무섭고 놀랍고 뿔날리는 짐승이 아니라 무놀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괴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짐승인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괴물이죠. 어쨌든 다니엘이 보고 정말 제일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무서웠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는 이 넷째 짐승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짐승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뭐로 해석하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래서 짐승은 나라와 왕을 뜻해요. 자, 보세요.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뭐인데? 예, 그래서 이 네 짐승이 다 나라를 상징한다고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내 짐승은 또 내 뭐라? 왕이라. 자, 그래서 이제 2장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자, 이 7장에 이 네 짐승이 다 같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사자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고, 그 페르시아는 원래는 세계사를 조금만 이렇게 더 첨가하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는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라고 그러지, 옛날 여러분 배우셨던 분들은. 그런데 페르시아가 강하면서 메디아를 흡수시켰어요. 그래서 한편 발을 들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교재라면은 다니엘서 7장은 중학생 정도의 교재입니다. 네. 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고등학교 정도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은 왜 똑같은 예언을 일부러 반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성경의 예언이 그만큼 더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7장의 예언을 또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는 뭐로 나왔습니까? 표범. 근데 이 그리스의 이 표범은 짐승 중에 가장 빨라요. 그죠? 그리고 그 빠른데 거기에 날개가 넷이 있으니까 이거는 현존하는 짐승은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 딱따구리 속도만큼 빠를 거예요 아마. 예, 엄청 빠른 짐승,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괴물은 정말 너무 무서워요. 놀랍고 무섭고 강하기가 뭐 얼마나 철이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빻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0뿔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예언이 서로 평행된다는 거 아시겠죠? 대답이 좀 천천해요. 네. 자, 그리스만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 그리스가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표범이면서 새의 날개. 근데 지구 정말 지구 역사는 좀 이상하네요. 문자 시대 이후 기록된 역사가 현존하는 그 모든 이 시대를 통틀어 볼 때 알렉산더 장군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알렉산더만큼 빠른 시간에 빠른 그 정말 광활한 넓은 대륙을 정복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표범에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날개까지 넷을 해가지고. 그런데 머리는 또 왜 넷이냐?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11년 만에 이렇게 정복 사업 끝나고 제대로 정말 누리지 못하고 33세 때 죽었는데 흑사열에 의해서 죽었죠.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난 자식이, 뱃속에 있는 자식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하기를 힘센 자가 차지하거라 해가지고 몇 명이 싸웠어요? 20명이 싸웠는데 여기서 퀴즈, 몇 명이 나라를 차지했을까요? 뭐 금방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정말 세계사 책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스가 카산더, 리스마쿠스, 셀리쿠스, 프톨레미로 4분 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까? 역사가? 자, 이제는 이 로마를 보셔야 돼요. 이 로마에서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무섭든지, 이 로마는 전투에서는 혹시 진 적이 있지만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전설적인 나라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든지. 근데 이 나라에서 이 뿔이 몇 개예요? 발가락이 10개였던 것처럼 10뿔에서 이제 이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그냥 지나갔네요. 자,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이제 올라오는데,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도 이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한번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이 더 큰 거예요. 다른 짐승들에 대한 해석은 다 포기하고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작은 뿔이 나왔죠? 새 뿔이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뽑히고 조금 더 보시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 같은 입이 있어서 이런 작은 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장에서는 자, 첫 번째가 무슨 나라였어요? 사자 바벨론. 두 번째는 고페르시아. 세 번째는 알렉산더 그리스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서운 문홀뿔, 그 로마. 근데 로마에서 10나라로 분열이 된 다음에 그 분열된 나라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작은 뿔이 나왔다. 근데 그 작은 뿔은 이제 그냥 일반 뿔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이 작은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나서 이 분열 왕국 진행 중에 로마 교황의 세력에 의해서 작은 뿔이 세 나라를 정복을 시키는데 반달, 헤루라이, 동고트. 근데 동고트를 정복한 538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동고트를 멸망시킨 해가 몇 년이라고요? 그래서 동고트가 멸망되면서 작은 뿔의 권력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자, 이제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 모든 것이 객관적이어야 되죠.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자, 서양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자, 보세요. 카톨릭 교회는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도된 건데, 바로 세 개였다. 교회가 세 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세 개 뭐였으며, 세 개의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에 모였다.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황제였다는, 황제. 근데 무슨 황제예요? 하나님을 빌려와서 교회의 왕이다 해서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자, 특히 13세기에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수계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0나라, 뿔나라, 분열된 나라 중에서 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이제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누구를요? 천주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아직도 혹시 모르고 있는 신부님들, 수녀님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교황님까지도. 심판은 누구만 하셔요? 지금 교황은 또 굉장히 이 복지 쪽으로 많이 애를 써서 이번 달이 아니라 몇 달이죠? 한국에 오는데, 어쨌든 여기 선거사까지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와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 끼칠 또 좋은 점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주교회의 교인들을 적그리스도 사단의 정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회의 조직체를, 그 천주교회의 조직의 어떤 사상, 그리고 그들이 정말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듣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그게 저기 마귀야, 마귀 막 이렇게 하시면
올바르지 못해요. 자, 작은 뿔이 이제 교황권인데, 작은 뿔의 역할이 성경이 이렇게,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에서 나왔던 10뿔, 그 무서운 문홀 괴물에서 그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은 이 나라, 어떤 나라죠? 로마죠. 그죠? 네, 로마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죠? 자, 그 후에, 그 10왕, 분열된 그 후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작은 뿔인데, 그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제 이게, 다니엘에게 정말 근심하게 하고 번뇌하게 했던 그 세력이에요. 자, 여기 노란 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경계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적그리스도 맞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세력인지 답은 교황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주교회의 조직체 확인해야 되겠죠? 자, 작은 뿔의 특징은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고 했는데 먼저 있던 왕들하고 교황하고는 달라요. 먼저 있던 왕들은 순수하게 세속적인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세속적인 권력도 가졌고 종교적인 권력은 아니죠. 그죠? 종교적인 위치도 그렇게 가졌던 그런 군주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언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로마 교황이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수요자였다라는 것을 이 이강무 씨의 성수년을 위한 세계사 100위 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교회거든요. 교황인데 이게 목사님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 좀 와보지 이렇게 하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 말 안 들었다가 카무사의 굴욕이라는 그 유명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헨리 4세가 독일의 황제인데 나는 교황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교황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맨발로 그 눈바닥 위에서 3일 동안을 빌었습니다. 누구한테요? 교황에게. 이 정도로 막강했어요. 교황의 세력이.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예, 정교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 중세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던 그 교황권이 세속에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세력과는 다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데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 여기 읽어보시면 아주 심한 말이 나옵니다. 자, 법왕은 숭고하고 또 뭐하며? 그 다음에 단순히 뭐가 아니며? 또 비웃듯이 읽지 마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뭐한 분이며? 예. 하나님의 뭐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 문맥으로 보면 이 전은이라고 하는 전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냐면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사단 아닙니까?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이 뭐라고 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하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피우스 5세는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교황과 하나님은 무슨 존재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교황한테도 기도하고 뭐 용서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는 교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박해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자, 그 마지막 노란 글씨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몇 년 반이 영어 성경을 보면 3년 반입니다. 자, 성경은 이 예언을 할 때마다, 자,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을 얘기를 했고요. 자, 계시록에 가면은 이것을 42달로 얘기를 하고요. 또 풀어서 1261로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 잘 계산하시는 분들은 3년 반이 몇 달이에요? 42달이고 42달을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성도를 배우게 한다. 이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그런데 성경을 예언하는 연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4장 6절에 일이 몇 년이요? 네. 성경은 성격으로 풀어야죠. 하루를 몇 년으로? 그래서 1260일은 몇 년을 뜻해요? 1260년을 뜻합니다.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한 것 기억하면서, 자, 정말 로마 교회가 개신교를 어떻게 핍박했는가. 이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좀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하면 이게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룻밤에 7만 명을 죽였는데요. 기독교인들을. 누가요? 천주교회가. 죽이는 사람 표식을 해. 밤에 죽였으니까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잘 보이게 하얀색 십자가를 그린 사람들, 그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였어요. 자, 누가 누구를 죽인 겁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기독교인 형제들을 죽인 겁니다. 몇만 명을 죽였다고요? 중세시 5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명 우리 학생들 죽은 것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교황을 잘했다고 하는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정말 최초로 카톨릭 교회가 중세시대 때의 개신교인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맞습니까? 중세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이 교황권이라는 것, 여기 화형시키는 장면이고요. 다 수도승이니까 신부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건초더미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널판 위에다가 떨어뜨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 뒤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 많은데 그냥 몇 장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재판이에요. 교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빨가벗겨서 거꾸로 매달아서 햇볕에 말려 죽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용기가, 일반 사람들은 정말 요한 바울 2세 용기가 대단하다 하지만 알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선을 포장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다가 1798년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죽습니다. 몇 년도예요? 1798년.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요? 정말 1000년 이상. 자, 그래서 작은 뿌리 성도를 괴롭힌 기간이 3년 반,
1261이라고 했는 1260년이라고 했는데, 자 358년에 교황권이 확립이 돼서, 자 교황 피우스 6세가 돌아가신 해가 1798년이니까 538년 빼면 몇 년이에요? 네, 정확합니까? 2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이 이르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의 예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병령하겠다. 적그리스도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성경을 상식적으로 조금만 아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자, 이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몇째 계명이에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계명. 예, 넷째 계명이죠. 이것도 뭐 아니라고는 못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나 하나님과 너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사이에 뭐가 돼요? 예, 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 도장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뭘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신약에서도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보다 예, 주인이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제 말에 천주교의 세계 화보에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의 세계 회보에. 자, 교회는 여기서 무슨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당연히 천주교회죠. 천주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뻥이에요, 아니에요? 네, 뻥이죠. 자기들이 말한 거죠.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을 했습니까? 이거 제가 찾아오면 얼마 전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 1억 드린다고 해서 제가 정말 은퇴할 때까지 죽어라 모으면 1억 모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법을 바꾸라 했는지, 이 천주교회가 뻥인지 제가 뻥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이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교부들의 신앙, 교부는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부급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지만 성서에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성경에서 일요일을 지키라는 구절이 하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죠. 자, 성서의 안식일은 뭐지만? 예. 천주교는 당당합니다. 개신교회의 그 비겁한 목사님들이 더 추잡해요. 천주교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근데 그런 조직체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예언을 통해서 과거의 정확한 그 성취와 현재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냐? 첫째는 콘스탄틴이라는 아직 교황이 있기 전에 로마의 정치적인 황제가 일요일날 쉬어라 합니다. 왜요? 기독교인들 이제 자기가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예수님 부활한 날 이렇게 연결하면서 일요일에 안식일을 그만 지키고 일요일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인기를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조금 진행되면서 교회의 총회에서
일요일을 그냥 지키라고 하면 반발이 크니까 언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 그래서 부활절로 일요일을 좀 지키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일요일을 주일로 좀 정하자 해서 예수님의 날로, 이것도 뻥입니까 아닙니까? 예,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아까 성경 제가 마가복음 2장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이 예수님이 주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의 날은, 예수님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라오디게아 회의 총회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선포를 이제 합니다. 교류를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일요일,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가톨릭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작은 분 맞습니까? 다니엘서 7장 적그리스도의 세력 맞습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세력이 있나요? 자,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근데 천주교의 십계명 한번 보세요. 자, 십계명 뭐 다 아시니까 1, 2, 3, 4, 5, 6, 7, 8, 9, 10 돼 있는데, 자, 천주교의 십계명은 똑같이 10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뺐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변개했습니까? 고쳤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3계명이 2계명으로 갔죠. 안식일을 뭘로 바꾸고요? 주일로 바꾸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가 비어요, 안 비어요? 아이고, 우상을, 성모 마리아 이런 거 섬기는데, 이거 둘째 계명 만들어 놓고 그거 아마 안 맞으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자, 여기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지만 연속 500만 부 이상 판매.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들이 좋아했던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이 정말 소설인데, 어이없는 소설인데, 이 사람이 그 책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이 세계사의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자기 소설에 그냥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뭐요? 네, 태양신 썬데이.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뭐를? 네,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숭배일, 즉 썬데이, 이 태양 숭배일이죠. 썬인 태양이죠. 썬데이에 일요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하나님이 이 백성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에게 하나님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바꿔놓은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하는 거라고요? 네,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거짓을 따르겠습니까? 자, 여기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내뇌 혁명, 이거는 좋은 책이에요. 아까 그 책은 사지 마시고
이 책은 살 수 있으면 하나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 의사고, 우리 몸속에 유전자가 밑에 부분만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뭐하고? 예, 살아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뭐하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세상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정말로 여러분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죄된 행위와 제약된 습관들을 고치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도 정말 어렵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참된 재림신앙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